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지혜와 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겸허히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우리 한국 전통 곡조에 맞춰서 또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가장 신난 분은 우리 지휘자 지휘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지휘를 하신 건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신선하게 다가왔고 또 은혜에 대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그 남다르게 총명한 한 아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의 좋은 머리는 엄마에게서 나왔니? 아빠에게서 나왔니? 엄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유명 대학 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서슴없이 엄마라고 이야기한 것을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저를 낳은 후에 머리가 나빠졌대요. 제가 엄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나 봐요. 그랬답니다. 아마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자녀가 필요하다면 또 줄 수만 있다면 엄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죠. 어머님의 그 희생이 참 큽니다. 나무꾼이 선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산신령이 그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절대로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선녀가 두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쯤 되니까 남편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두 아이를 낳아줬으니 나에게 날개옷을 돌려달라고. 이 남편이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분이다, 좋다. 그래서 날개옷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옷에 몸이 들어가나 봐라. 가정일을 돌보고 또 아이를 낳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날개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몸매가 풍성해진 거죠.
우리의 어머니상 또 지금 있는 우리 아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다 선녀 같고 천사 같은데 어느덧 이제는 더 이상 날개옷을 입고 날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린 그 모습 속에는 알게 모르게 가정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수고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과 또 아내 되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마더스데이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어머니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로,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아직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처음으로 인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어떤 그런 분의 어떤 내용을 보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도록 요약도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이 될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자입니다. 그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주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린 거죠.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다른 제자, 그건 바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달한 거죠. 아마도 이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젊기 때문에 다른 박질을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서 굽부려서 그 안을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와서 그 안에 함께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놓여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어떤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졌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결론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죠.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두고 담대히 증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함으로써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그 사회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말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채찍에 맞기도 하며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결말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할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겪었던 그 과정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놓치고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어떤 암초가 있었고 난관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많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에 이르러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상대방과 어떤 그 고민과 문제를 상담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너무 쉽게 정답을 제시하기도 하죠. 또 자식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고 쉽게 한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르는 그 과정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겪었을 그 문제들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보고 믿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믿더라 해놓고 다음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믿는데 알지는 못하는, 이런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듯한 진술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것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한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뭘 믿은 것인가? 당시에 무덤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땅을 파서 땅에다 묻는 식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한 거죠. 그 당시에는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뉘어놓고 나와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식으로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굴을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시체를 보는 것, 그 시신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6절, 이제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는 이 서술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그 전에, 개역되기 전에 그 성경은 여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상을 하기 쉽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일어나셔서 머리에 수건을 단정하게 이렇게 잘 개켜 놓으시고 나오셨나 하는 상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 번역에 상당히 신경을 쓴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수건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돌돌 말려있는 그 상태로 놓여있고 예수님의 몸만 없어진 듯한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굳이 그 세마포와 그 머리의 수건을 빼놓고 가져갈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들쳐업고 다 있는 상태로 가져갈 것이지 그것을 놓고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풀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풀어진 것은 풀어 헤쳐져서 그렇게 놓여 있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돌 말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을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와 그 머리에 쌌던 수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만 없어진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갔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은 기적이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두 제자는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른 구절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시죠. 다른 장면과 요한복음 11장 44절. 요한복음 11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수족을 배로 모인 동인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원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덤에 들어가 봤을 때 세마포와 그 쌓인 그 수건은 쌓여져 있는 그 모습대로, 그 말려져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읽을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 흙에 묻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겠죠. 그 사람 모양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돌바닥이나 그냥 흙바닥에 시체를 그냥 놓아놨기 때문에 어떤 흔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봐라,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난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은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놓치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졌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의 오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고, 또 심지어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뵌 적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은 기쁨에 차고 감격에 차서 당장이라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과도 상당히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아주 굵직굵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일상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혹시 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그 눈으로 확인을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확신과 기쁨에 찼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꿈에라도 좋으니까 내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환상 중에라도 예수님을 볼 수만 있으면,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 그 기적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신앙은 지금보다는 훨씬 확신에 찰 수 있고 좀 더 정말 깊은 경지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분명 보고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아직 그들 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20장 19절,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자기는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죠.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또 한 번 다시 나타납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 도마는 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까지 만져보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정말 얼마나 기뻐했겠으며 얼마나 감격에 찼으며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었을까,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놀란 것은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21장에는 그 후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두 차례나 나타나신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믿기는 믿어도 아직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부족분들이 남아있더라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부분들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자,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22절부터는 교독하도록 하죠. 24장 13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교독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그들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꾸중을 하시죠. 그 꾸중하시는 내용이 뭐죠?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꾸중이 뭐에 대한 꾸중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뭘 꾸짖으신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일까요? 너 왜 부활을 빨리 믿지 않냐? 믿음을 더디 믿는 자들아, 왜 부활을 믿지 않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 꾸짖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사실, 부활 사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나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단지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 예수지롱 나 부활했지롱, 물론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왜 안 믿냐, 이렇게 하시면 될 문제를 굳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건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19절 보시죠. 19절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도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하신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선지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들었어요. 어떤 한 여자가 가봤고 또 두 제자가 가서 확인하고 천사들의 살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지금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그 고향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 속량할 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는 결국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해방자로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이 내용은 그들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그 지적인 겁니다. 뒤로 가셔서 44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우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과 또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온 족속에게 전해질 것과 그 일에 너희가 증인될 일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부활이라는 한 사건을 그들로 믿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고 그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그들로 일깨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부활은 하나의 완성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그 과정의 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되 그들이 기대한 것과 성경의 기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의 해방자요, 조력자요, 능력자이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어떤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다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목적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아직 성경에 말씀하시던 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나오는 그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체험하고 목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모습 사이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동적으로 없던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 신앙이 깊어지는 자리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굳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다 알게 된다, 아니면 성령을 주시던가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그 모든 성경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할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그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더욱 명백하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 잘 듣고 있는 겁니까?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실 정도면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일날 아침 되면 일어나서 씻고 옷 주워 입고 문을 나서서 간 곳이 이 교회인 거예요. 그건 실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참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정한 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불상사에 대하여서 내가 대비하기 위하여서 또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내 가정이 편안하기 위하여,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나기 위하여, 또는 그 앞에 있을지 모르는 천국에 대하여서 내가 미리 예수님을 믿어둠으로 나중에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만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로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가난한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책망하셨던 모습처럼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동일한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또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그 더디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강에 보면 다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리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다리를 지을 때에 그 중간중간에 일정한 간격마다 아주 두꺼운 기둥을 먼저 세웁니다. 그렇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둥만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지는 게 있어야죠. 그것을 튼튼하게 이어야 우리가 그 다리를 안심하고 정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아주 큼직큼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확고부동한 것이 있어요.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과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 아멘이라고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굵직굵직한 믿음의 기둥들 사이에 그 사이를 메꾸고 있는 그 신앙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는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그 사이에 우리의 발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너려고 하면 불안하고 뭔가 두려운 것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큰 약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간격을 메꿀 어떤 노력이나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또 봅니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 그 다음 구절들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예수님 믿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서는 어떤 소망이 있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는 그 기업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영원한 세계 천국을 상속받을 것에 대하여서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알아가는 노력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있을 만한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내 일상에 있어서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떻게 풍성하게 느껴지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깜깜할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요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얼마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 경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장로이냐, 권사이냐, 안수집사이냐, 이 문제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내가 믿음 가진 것 사이사이에 너무 비약이 많고 간격이 많고 그 간격이 좁혀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1357로 알죠. 띄엄띄엄 알죠. 그래서 그 사이가 없어요. 그 사이마다 늘 빠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전교인 수양에 가야 돼요. 전교인 수양에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간격들, 신앙의 간격들을 채우러 가야 됩니다. 물론 수양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간격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되고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중대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느 부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것을 잊게 하시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담대함을 얻고 정말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분명한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들이 알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아직 내 고집대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복음이 존재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넓고 큰 이해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허하게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그 일에 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는데 우리 항상 이제 예배 시간에 참석하던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제 딱 앉으시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설교에게 귀 기울이시고 이렇게 그렇게 들으시던 성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안 보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시나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 되고 일단 우연히 이제 마주친 거예요. 마주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종교 생활은 좀 쉬었다가 하려고요 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내 만족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출석을 했고 뭐 성가대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거를 다 떠나서 과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이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또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손에 꼽을 만한 몇 가지 그 큼직큼직한 기둥 몇 가지 세웠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만족하며 난 이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메꿔야 하고 이어야 하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담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의 모습처럼 오늘 살아가는 신자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정말 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